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기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13년 요한계시록 14장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준비되셨습니까? 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물소리와 같고 큰 우리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믿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살아가는 자며 사랑성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으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 경배하라 하더라.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무슨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이루어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있고 그의 인자와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별명을 가지고 천소에 대한 자세라 쓰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자가 쓰러질 때에 땅의 곡식을 거두리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우리가 있으나 같은 자가 제자로 깨어나와 예리한 낯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이끌어 땅의 포도주를 주라. 그 포도가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닳으니 그래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는 한국말로 또 영어로 읽기는 다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말입니다. 계시록은 이름이 계시록이에요. 리빌레이션.
주최 측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 나누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마지막 한 일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뭐의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일에. 일에라는 것은 세븐이야, 세븐. 자,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내 인생의 마지막 7년인데 이 7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꼭 7 years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간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기간. 근데 아마 7년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인으로도 보면은 마지막에 7년이 아니고도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어떠한 기간, 이 기간의 특징은 뭐죠? 창세일의 어떤 환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을 끝으로 이 땅의 삶이 끝이 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파이널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마지막 얼마 있잖아요. 요거를 잘 하고서 꼬린점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요 마지막 꼬린점에 관한 거, 요때 요것에 대한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일에다. 일에라는 것은 세븐을 일에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 7년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인데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 생애에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원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을 안 볼 수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 종말은 우리가 배웠지만 반드시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종말을 예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한테 깨어 있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14장이 마지막 한 일회에 관한 것인데, 우선 요한이 쓴 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주최 측에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성령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알려주셔야지 여러분이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요한이 90이 넘은 연세에 계시록을 받으셨어요. 또 구약의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도 거의 90이 가까운 나이에 이 종말론을 받으셨어요. 저도 소원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이만큼의 그 깊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이것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뭐 이제 5살 먹은 애한테 대학교 꼭 가르쳐줘야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 영이 그릇이 돼야 이 성경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선 계시록은 전체가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1장의 서론을 빼고 나서는 프린트물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2장 3장. 하늘 보좌. 저 하늘에 우리가 보면은 그냥 푸른 하늘인 것 같은데 하늘이 열리고 하면서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재앙의 비밀, 재앙. 6장부터 재앙 많아요. 반 이상이 재앙이야. 재앙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문제예요. 크고 작은 내면과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이것이 나는 그냥 교통사고 난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병 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 다음에 천국 해서 전체가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고통받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의 비밀.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거 못 알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고생을
고난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런지. 고난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지 계속 관에서 돌다가 그냥 끝나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반드시 고난의 비밀이 풀어져야 되죠. 자, 그리고 이 고난을 푸는 것이 뭐냐면은 7인, 7나팔, 7대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재앙의 비밀을 알려면은 7인, 7나팔, 7대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재앙의 가운데를 쭉 뚫고 가는 핵심 레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세하게 배웠으니까 그래도 또 잊어버렸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의 종류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6가지 속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크게 해서 6가지의 큰 고난. 그 다음에 인이 있고 7인이 있고 다음에 7나팔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있습니다. 나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팔은요 한 번 불면은요 깜짝 놀래요. 얼마나 소리가 이게 공명이 잘 되는지. 그래서 깨라, 너 깨달아라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면 깨달아. 깨달아. 뭘 깨달아? 안 깨달으면 어떤데? 세상에 전부 취해 있거든요. 세상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저거 빨리 해야 된다. 전부 그를 진노의 포도주. 진노는 빼고 그냥 포도주, 독주.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독주가 아니고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 일에 그냥 전부 다 취해 있게 되죠. 그래서 깨달아라 하는 것과 반드시 나팔 재앙이 나갔을 때는 복음 들을 기회가 하나님이 같이 던져주셔요. 복음의 나팔이잖아요. 복음 들을 기회. 안 듣는 게 문제죠. 근데 나팔은 그래서 깨닫는 것과 복음. 대접은 당시에는 그들 중에서 대접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다 하는 것과 이 대접은 쏟으면 다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 대접장은 끝.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뭐 기회고 또 뭐 고치고 성장하고 이런 거 없이 끝입니다. 그대로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처음에 고난의 종류를 인이라고 하는 인이 사인, 시그네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밀. 근데 이것의 원래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고엘 제도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대 유대 민족의 고엘 제도에서 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고엘 제도는 빚을 지어서 가족과 땅과 집 등을 팔아야만 했을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동네 사무실에 보관해 놓아요. 후에 일가 친척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자원하여 이것을 도로 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주는 사람을 고엘, 리디머, 구속자, 구세주, 구원자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고엘이세요. 지구의 전체의 이 고엘이 예수님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근본적으로 자유케 해주고 내 삶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고난의 근본 이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고난의 종류인데 이제 이는 이렇게 원래 나한테 지금 고난이 오지만 이 고난은 나를 더 매도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하지만 이 계시록은요 무차원이 들어가 있어요. 무차원. 우리는 지금 3차원에 살잖아요. 무차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아. 연결도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을 해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건너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면서 또 하나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가 깨달아지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로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인은 고난의 종류인데요. 고난의 종류가 6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 요한이 보니까 흰 말이 막 떼오잖아요. 붉은 말보다는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떼와요. 자, 한번 써보세요. 맨 첫 번째는 무슨 말이 떼온다고? 흰 말. 두 번째 동그라미에다가는
붉은 말이 뜨거우는 걸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색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녹색 플러스 검은색 이런 거예요. 청황색 말이 막 뛰어오는데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흰색 말은 미혹이에요.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이 미혹돼. 뭔가 눈에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잘못 가는 거가 미혹이에요. 그래서 미혹에는 돈에도 미혹되고 이단 룰리에도 미혹되고 연애에도 음란에도 미혹되고 수많은 미혹이 많아요. 예수님도 말세를 준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하는 것입니다. 미혹. 우리 생에서도 여러분 미혹을 느낄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죠. 내 인생이 한참 딴 쪽으로 가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고 두 번째 붉은 말이 막 떠오르는데 붉은 말은 뭘 나타내냐면 전쟁을 나타낸다. 전쟁. 뭐 한국 같은 6.25 뭐 이런 전쟁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갈등도 전쟁이에요.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게 된다든가 어떤 사람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든가 대판 싸운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전쟁입니다. 세 번째 검은색은 기근. 돈 문제가 생기는 돈 문제. 청황색 말은 죽은 사람의 시체 색깔이죠. 병입니다. 병.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교. 여섯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쓰나미가 일고 또 그냥 이 천둥이 치고 해서 막 이 자연재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자연재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이 여섯 개 속에 들어가 있고 일곱 번째 이는 뭐냐면 일곱 번째의 이는 나팔 재앙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화살표를 걸었잖아요. 자, 이게 그럼 또 무슨 말일까? 하여튼 try to understand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가 미혹을 받았어? 돈 문제가 너무 돈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병에 걸려서 막 고통을 받고서는 이런 종류의 어려움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일곱 나팔은 뭐냐면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 세 번째는 물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네 번째는 뭘까요? 해달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정말로 해보면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파괴될 수도 있죠. 그런데 땅, 바다 그런 것이 개인의 정말로 보면은 우리가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5장육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5대양 6대주 하는 거에서 5대양 땅 중에 5장 나의 몸 중에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5장 하면은 땅 내 속에 간, 심장, 비장, 그다음에 폐, 신장 이런 건 5장이라고 하죠. 육부 하면은 뭐 대장, 소장, 위, 뭐 방광, 담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3분의 1 부분적으로 타격을 입는 거죠. 크게 나빠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게 되고 우에 같은 이런 우의 일들로 인해서 타격이 오는 거야. 그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어. 간의 3분의 1, 간의 일부분이 굉장히 나빠졌어 지금. 그럼 왜요? 나팔이 울린 거야 나한테.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린 거라고. 깨어라! 너 깨어나! 라고 울린 거라고 지금. 바다의 3분의 1, 육부 중에 뭐 하나가 또 대장이든지 위든지 뭐 방광이든지 뭐 담낭이든지 이런 것들이 부분이 또 크게 탈이 난 거예요. 다음에는 물샘, 세 번째는 물샘의 3분의 1. 물샘은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나팔이 불린 거야 나한테. 내 인생에 나팔이 불렸어요. 그 다음에 해달별의 3분의 1. 해달별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헤드 위에 있죠. 머리의 문제 또는 을에 있는 거. 해달별은 우리가 을에 있는 줄 알잖아요. 을에 있으면서 내가 의지하고 사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또 의뢰하는 것, 숨 쉬는 거, 우리가 걷는 거 뭐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돼. 의뢰되는 줄 알았던 것이 딱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해달별. 네 번째까지 여러분 한번 써보셨어요? 자, 이게 이것이 나팔 종류입니다.
다섯 번째부터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깨어라 그랬잖아요. 나팔을 막 불었다고요. 나팔을 울려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번쩍 깨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 때가 아니구나. 먹고 마시고 시가고 생고 사고 팔고 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다.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날까봐 뭐가 일어날까요? 흑암장이 일어나요. 다섯 번째가 흑암. 무저갱이 열리면서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둔화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게 흑암장이 올라와요.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흑암장이 올라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잘 생각하라고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라고. 그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막 화나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고 그 교회 안 가고 막 시험 들었다 그럴 게 아니고 그때 이 말을 언젠가 이렇게 내가 설교 시간에 한번 들은 적 있는 사람은 확 떠오를 수가 있어요.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뭔가가 5장 6부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장의 끝을 이렇게 내가 잘라놨잖아요. 흑암장을 그냥 넘겨. 이제 모르고 깨어나야 되는데 깨지 않고 그냥 지나면 뭐가 온다고? 황충제약. 이 황충제약이 임하는데요. 이제 뒤에 가서 이 황충제약은 말할 수 없이 아픈 거야. 페인. 이 고통이 너무너무 오는 황충제약이 임한대요. 자, 요것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유브라데 전쟁. 이것이 3차 대전이죠. 3차 대전. 유브라데 전쟁. 마지막 전쟁은 아니죠.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이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으로 가요. 그런데도 안 죽었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그러면 일곱 대접은 뭐냐면 아까는 일곱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씩이었잖아요. 완전 안 없어졌다고. 간도 그냥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위도 그냥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이제 5대양 중에서 간이 싹 나가버렸다가 심장이 싹 나가버렸다든가. 그래서 땅의 전체가, 바다의 전체가, 물샘의 전체가, 해달별 전체가, 그 다음엔 흑암은 완전 어둠 이렇게 쭉.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 밑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맨 끝에 동그라미에게는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세요? 되었다! 되었다는 거야. 되었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여러분이 세 번 이상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대강 외우세요. 자, 전쟁은 맨 위에 동그라미 6개. 그 다음에는 3분의 1의 문제. 그 다음에는 전체의 문제. 전체 대접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개인적 종말로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요. 가장 이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중에서도 이 핵 중에서도 더 큰 핵이 나팔이에요. 나팔. 일곱 나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밑에 띄어서 다시 한번 1, 2, 3, 4, 5, 6, 일곱 나팔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재앙이라고 그랬죠? 땅의 3분의 1이 해바다요. 두 번째는 바다의 3분의 1이 해바다요. 세 번째는 물샘의 3분의 1이 해바다요. 네 번째는 해달별의 3분의 1이 해바다요. 다섯 번째는 흑암재앙과 황충재앙이에요. 흑암재앙은 진짜로 해가 없어져서 깜깜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이 확 둔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믿어. 이게 흑암재앙인 거예요. 그야말로 불신앙의 영들이 가득.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사야 60장에도 그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게 흑암재앙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흑암재앙인데 요 흑암재앙부터 5번, 6번, 7번 요 5, 6, 7을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7 years
또는 어떤 일정한 기간이야. 이것은. 그러나 확실하게 이렇게 경계가 지어집니다. 그래서 5, 6, 7을 7년 대환란.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은 창세일에 없던 환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이게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에요. 그게 이래서 그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을 다시 둘로 나눠서 6번의 반까지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전 3년 반보다도 후 3년 반은 정말 괴로운 거야. 정말 괴로워요. 자, 이 7년 대환란 5번, 6번, 7번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 가지 화라고 했어요. 화. 정말 큰일 났다는 거죠. 화.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화가 있는데, 자, 화를 이제 세 가지 화를, 그러니까 뭐냐? 첫 번째는 황충재앙의 화, 두 번째는 3차 대전 또는 유브라데 전쟁, 또는 세 번째는 7대전. 요것이 세 가지 화예요. 1, 2, 3을 한번 써보세요. 자, 7년 대환란 이꼬르 세 가지 화예요. 화. 인류에게 오는 세 가지 화. 재앙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세 가지 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황충재앙, 두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 세 번째는 7대접 재앙. 그러니까 7나팔의 끝에 5번째, 6번째, 7번째가 세 가지 화예요. 화. 한 가지만 한번 읽어봐요. 신약성경의 그 407번 계시록 9장 한번 읽어주세요. 9장 1절에서부터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9장 1절 여러분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황충재앙으로 첫 번째 화예요. 화인데 여기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여.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나를 향하여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또 여기 무저갱이라는 것도 안 보여. 우리 아무리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도 무저갱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어둠이 쫙 깔리고 거기서 전갈의 권세 같은 황충이가 나와서 이 무는데 전갈 물어서 아픈 것 중에 최고로 아픈 게 전갈이래요. 전갈. 이 전갈에 아픈 것 같은 아픈 것이 이제 막 괴롭게 하는데 너무나 아픈데 죽어지지도 않는다. 죽지도 않고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당하면 안 되죠,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이런 것이 왔어도요, 지금 이제 역사적인 종말에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 지구상에 올라와도 여기 보니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아라. 푸른 것 이꼬르 이마에 하나님의 인받은 자. 이런 사람은 안 물어. 해를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사람.
이꼬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안 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황충장 또 3차 대전 뭐 7대접장 뭐 다 끔찍한 것입니다. 이꼬르 7나팔을 이제 7년 대환란을 다니엘서는 이거를 한 일에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조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도 또 따로따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거 알죠? 그러고 나서 살아났죠? 그러고 나서 종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거저 일어나지가 않고 거기서 패스했기 때문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시험. 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냥 죽지. 그걸 지금까지 일궈라던 자기의 명예를 다 버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거보다 낫다. 그렇게 해서 이겨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고 나서 열리는 거가 이 종말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합격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축복받고 그런 게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움직여요. 아주 정확하게 내 영적인 것 같이 내 생각으로 막 돌려서 요거 한다 저거 한다 그거는 나중에 빙글빙글 맴돌아서 제자리 또 돌아와요. 이 다람쥐 쳇바퀴 광야 맴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모든 영혼육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보다 정확한 것이 영계예요. 영계. 안 보이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이후에 이제 이 종말론이 열리는데 인류의 역사가 71회로 된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71회. 근데 71회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69일회가 있고 69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가 죽는다. 기름 부은 보드자가 끊어진다. 거기 점 있죠. 69일에 메시아가 죽어요. 그런 다음에 한 일회가 있고 이 세상의 전부가 끝난다. 이렇게 봐주셨어요. 간단하게 해놓으면. 자, 69일회 플러스 한 일회 하니까 71회가 되죠. 그래서 맨 끝에 그 별표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재림. 지상재림 전에 한 일회가 있고요. 한 일회가 있고 그 앞에 69일회가 있어요. 근데 그 앞이 그 중간 69일회와 한 일회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게 다니엘서에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봤을 때 큰 산, 작은 산을 이쪽에서 보면 그 큰 산과 작은 산 밑에는 골짜기는 안 보이는 그런 원리예요. 이사야서도 꼭 그래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보이는 거야. 같이. 어떤 것은 초림, 어떤 것은 그러니까 초림, 재림. 그 사이가 안 보이는 거야. 두 산이 있는 거야. 초림이라는 산, 재림이라는 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풀어놓은 거예요. 놓고 이렇게 펴놓으니까 69일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 일회가 있는데 그 사이가 뭐냐면 교회 시대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래서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 시대가 일어났어요. 이 교회 시대가 하는 일은 뭐냐? 이방인 구원의 숫자가 찾으면 지금 이방인 구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를 지금 막 구원하는 시간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의 숫자가 찾으면 다시 유대인의 구원으로 돌아가요. 지금 유대인의 구원이 벌써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방인 구원도 이렇게 문이 닫히는 시점에 있어요. 지금 조금씩. 이게 끝나면 다시 유대인 구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밑줄 쭉 한 거는 한 일회를 다시 한번 쭉 펴봤어요. 자, 그러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 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다고요. 제가 하는 거 쫓아오고 계세요? 자, 한 일회가 있죠. 한 일회가 지상재림이 있어요. 지상재림은 주님의 공중재림이 아니고 땅에 오는 거예요. 땅에
온 다음에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30일이 또 지나고 45일이 지나고 때까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게 다니엘서 맨 끝이에요. 다니엘 12장 12절에 요 30일과 45일이 무슨 기간이냐? 7 대접이 퍼부어지는 기간이에요. 주님 오신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여기다 천년왕국을 만드는데 지구에다가 지금 있는 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 만들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마치 이사를 가면 옛날 집도 청소하고 새 집도 청소하고 우리가 양쪽 집을 다 청소하는 것처럼 지금 있던 지구 정화 그 다음에 이제 더 아주 청결하게 천년왕국 이도록 또 한 번 청소하는 것 이게 30일 45일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럼 1335일은 그 앞에 지상제 한 일에가 3년 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260일 후 3년 반 플러스 75일까지 해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이꼬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천년 왕국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한 일에라는 것은 한 일에는 7년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것이 7년 대환란 7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이거요. 그 다음에는 이 7년을 다시 나눠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전 3년 반보다도 너무나 못 견디는 것이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 너무너무나 창세일의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 3년 반에 대한 것이 이제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 번으로 나와 있어요. 1260일이다. 똑같이 3년 반이에요. 42달이다. 한때다. 두때다. 반때다. 이걸 보면 역사적인 종말론에서는 그대로 이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년일 것 같아요. 7년. 실질적으로 7년. 이것을 명시해 놨으니까 엘리야세 때 7년 기근. 성경 보면 7년 기근이 딱 많이 나와요. 요셉에도 7년 기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달력의 7년으로 봐요. 그러나 개인에서는 딱 7년이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딱 7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역사적인 이 종말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러면은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신구약을 그를 한번 6개를 우리가 공부했지만 또 살펴봅니다. 맨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이 싹이 난다는 거야. 죽은 줄 알았는데 잘려졌잖아요. 죽은 줄 알았는데 싹이 난다. 그게 뭐예요? 1948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유대 민족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정말 기기적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만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남편이랍시고 가는 거가 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종교 다원주의. 우리의 신랑이 예수가 아니고 모슬렘도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고 또 뭐 부처도 우리의 신랑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종교 다원주의가 전 세계 지구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게 돼요. 그 다음에는 동성연애가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팽배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뭐야? 열심히 사는데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져요. 노아의 때와 같다.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이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뭐 거의 다 복음이 다 전해졌죠. 안 받아들이는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다 전해졌고요.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에 보면은 큰 신상을 보잖아요. 신상.
머리를 그거대고 그 신상이 있는데 이 신상이 어서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신상이 쾅 넘어져서 다 없어지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가 이 지구에 있는 역사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언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탁 부수냐면은 그리고 언제 이 뜨인 돌이 언제가 아니고 그때는 어디를 치죠? 발을 치잖아요. 발. 근데 그 발이 철과 흙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발인데 이것이 시대를 나타냈죠. 그래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시대, 10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온다. 지구에 철같이 강한 나라나 흙같이 작은 나라나 전부 다 한 테이블 국가 원수로 다 똑같이 대우접해줘. 조그만 나라 대통령이나 큰 나라 대통령이나 다 대통령은 대통령 이래서 다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온다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뭐 다 지금 우리 세대죠. 다 우리 세대예요 지금. 심히 가까워온 때죠. 자 그래서 종말에 대해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죠. 24절에 보면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뚝딱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우리가 이 금요일 날에 여기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로 한 번에 안 되는 거야 이것은요. 이 겉사람도 시간에 따라서 애가 성장을 하죠. 애를 낳았는데 얘가 금방 15살이 되고 얘가 금방 25살이 안 되잖아. 똑같이 속사람도 마찬가지. 속사람도 커가는 거야. 성장. 커가는 것이지 뚝딱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할 때 그 옆에 사람한테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속사람을 성장시켜야 돼요. 이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불어주는 이 영감으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래서 종말은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다. 그러므로 종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도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자 이제 이 7년 대환란 이제 전에 이제 들림 받는 사람이 이제 지금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자 역사적인 한 일에 7년 대환란의 모습을 보면 가장 간단하게는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판이 돼요. 적그리스도라고 누가 써붙이고 다니지 않아. 아주 유능한 세계의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역사적인 이 종말에서는 7년 대환란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는 안 나타났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까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린 적이 없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후보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딱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에 전 세계가 그 사람을 전부 경배하도록 해요. 아직도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바로 앞에까지는 왔어도 7년 대환란은 아직 안 시작했습니다. 자, 전 세계가 이 사람을 경배하도록 강요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화폐 때문에. 지금도 뭐 비트코인이 뭐니 저 미국이 달러로 전 세계가 계산하는 거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이게 돈 문제가 지금 이제 이게 복잡하게 올마음으로 이게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새로운 돈의 단위를 정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표고 등장하는데 네 번째부터 해야 되겠구나. 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7년 대환란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뛰어난 이 세계 통치자는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한 사람이 나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데 이게 무슨 언약인지 그냥 평화조약이라고만 나오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는 모르는데 하여튼 평화조약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과 만드는 평화조약이라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이게 대환란이 시작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리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추앙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반 뒤에 이 언약을 파괴해요. 그 전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어구리를 한 것 같아. 무슨 언약인지 모르지만 리즈너블하다. 해가지고 그걸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년 반 후에 언약을 파괴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자리, 사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마치 우리 노스코리아의 그 수령 같은 존재가 되겠죠.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 이름도 유능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는데 전부 동일한 자격이요. 동일한 자격으로 활발히 움직이면서 그 유능한 지도자하고 전부 다 코퍼레이션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종교하고 이 세계 정치가 부닥치질 않아. 세상하고 원수가 아니야. 친해. 서로 친해진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소리가 절대로 안 나오고요. 모슬렘을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힌두교든 아프리카의 샤머니즘이든 무당이든 모두가 다 똑같아. 다 존중해줘. 다 존중해주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화의 문제, 돈을 새로 정하게 되고요. 이를 표가 등장한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리즈너블하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오늘 중심적으로 보려는 것은 이동안에 이 7년 대환란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야. 볼일 진짜 볼일. 하나님은 이것이 목적이니까 추수하세요. 추수를 하신단 말입니다. 추수는 예수를 건져내는 거야. 다 익은 곡식들을 건져내는 거야.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추수에는 세 종류의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계시록 14장에 그 세 추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추수가 뭐냐면은 천열매 추수예요. 이스라엘이 절개도 보면요. 맨 처음에 천열매를 먼저 한번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를 추수해요. 예수님이 천열매를 올리시잖아요. 초실절 이렇게 이런 것처럼. 그렇게 첫 번째 추수는 신부된 자가 올라가요. 신부된 자는 다 걷어지고 또 그 시대에 신부된 자가 바로 공중주거를 통해서 유브라데 전쟁 전에 올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 6번째 나팔이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은 3차 대전 핵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 바로 전에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리즈너블하기보다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3차 대전 전에 공중휴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휴거가 있으니까 올림을 받아요. 올려간다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신부가 되어 있어야지 돼. 그 신부가. 이것이 목적. 그래서 이 험한 꼴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유브라데 전쟁 3차 대전 전에 올라가는데 이때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남겨지는 사람. 이 남겨지는 사람은 들된 신부. 아직 그래도 성령도 받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으로 봐서 아직 신부까지는 안 됐어. 그 사람들을 마저 양육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광야 이 예비처로 보내진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지는 사람이 바로 있고 그런 게 그 중에 사람이 14만 4천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비처죠. 그들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19% 양육을 위해서 남겨져서 환란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올려가는 사람이 있고 다 준비됐어도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에녹과 같이 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 있고 또 노아같이 환란을 통과하잖아요. 통과해서 새 땅에 도착하는 천년왕국에 랜딩하잖아요.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이나 에녹까지 올라가는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신부가 된 사람의 모습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비처 목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입은 여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들을 뵀잖아요. 근데 아직 아들을 뵈니까 막 이 용이 붉은 용이 얘를 죽이려고 그냥 막
더러운 물을 세상 물을 막 뿜고 하는데 견디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육을 받더라. 그 양육을 받아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신부까지 키워내는 작업. 이제 이거를 이제 이 남은 신부들이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휴거돼야 되잖아요. 유브라데 전쟁 전에 휴거돼야 돼요. 이거는 왜 맞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을 다 됐으면은 뭐하러 고생하게 이 땅에 둬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고상케 하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된 자기 자녀를 자기 자녀잖아요. 자녀를 왜 고생을 시키냐. 그러니까 올려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휴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올려가든 또 남아있더라도 이제 이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이 되는 그 휴거된 사람 첫열매 된 사람, 첫열매 예수 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이제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어떠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자 이거는 무엇을 본 거냐면은 영으로 보면 영으로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김은혜 전도사님이고 최지연 지사님이고 장요셉이고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영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다 예수인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으로 본 거야. 근데 이마에 특히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 예수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 그 말은 뭐냐면 머리는 뭐예요? 몸을 다 같이 움직이죠? 어디에 속했다. 나의 머리가 뭔가라는 걸 여러분 봐야 돼. 내 머리가 어딘가. 내 머리가 예수인 사람이어야 돼요. 내 머리가 내가 아니고 뱀이 아니고 뱀대가리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예수에서 내가 움직여야 돼. 내 헤드.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이 속했다는 게 빌롱이에요. 딱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팔이 내 머리에 제대로 살아서 붙어 있으면 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 손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속한 자,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세상에 속했나? 나 자신에 속했나? 예수님께 속했나? 여러분 이걸 항상 살펴봐야 돼. 이게 첫 번째. 그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영으로 봤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육의 얼굴이 아니에요. 육의 얼굴 지금. 영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얼굴에서 이름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영이 바꾼 사람은 새 이름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름이 바뀌었으면은. 자, 이제서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가 똑같이 찬양을 불러도 이 찬양이 새 것, 이 새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류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고 맨날 가사도 시시하다 그게 아니고 이게 그냥 갑자기 마음에 와닿고 눈물이 나고 어나덜 디멘전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새 노래, 새 이름도 가졌고 새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다.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 음녀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해결되잖아. 세상과 급이 딱 거잖아요. 술람이 여인같이 딱 성벽을 쌌어요. 노아가 방주를 완전히 진 것처럼 세상과 나가 딱 구별되는 사람. 구별될 수 있는 세상에서 완전히 나온 거지.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사축에 가서 산다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만 쫓아가지 않아요. 유행 쫓아가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컸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 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갔는데? 어린 양이 십자가로 갔지.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야?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쫓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이 뭐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겠어? 똑같이 장사진 가는 길로 갔던 거지.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거든요. 여러분, 말이 컨트롤이 안 되고 이 말, 대화에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은 항상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영이 안 바뀌었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영이 바뀌었어. 새 영을 받았어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진리가 아닌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게 되는 거지. 다음에 흠이 없다. 내가 막 여기저기 막 구겨진 옷, 떨어진 옷 막 입었는데 모발을 그냥 탁 입으면 안 보이잖아요. 흠이 안 보이잖아요. 주의 보혈로 덮어져서 예복을 입은 거, 예복. 그래서 이것을 두루마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루마기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입었던 맨 위에 입는 옷이에요. 긴 옷이에요. 그걸 입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예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흠이 안 보인다.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지었지만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개하고 다 덮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보면 이것은 절대로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60만 중에 2명만 이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절대로 단시간에 되지 않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 뭐가 결정됩니까? 나의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50년 잘 먹으려고 의과대학 보내고 변호사 공부시키고 자식들 두드려 패면서 그냥 공부시키는 거 50년 조금 부유하게 살까 말까 그런 정도잖아요. 그게 아니고 5만 년, 50년, 5억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영의 눈이 닫혔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요. 죽는 때까지밖에는 못 보잖아요. 그리고 땅에 묻혀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영원 세계 속에서. 자, 그렇습니다.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전체 수가 아닙니다. 종된 자로서 다시 추수하는 종입니다. 주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동안 환난 가운데 회개시키고 주께로 이끌어내게 선택받은 종들입니다. 다시 예언하는 이 종들의 외침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찬양하며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14만 4천은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7년 대환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을 지금 모집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흑암 시대가 오잖아요. 그 전까지 준비해서 흑암 시대가 올 때 일어나 예수를 봐라 그럴 때 짱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 바로 전이니까요. 또 어느 사람은 7년 대환란이 이제 지금 이미 접어들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좀 말이 드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은 했습니다. 이런 거가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전 3년 반 동안에 활동한 하나님의 종들. 요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대로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데 저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이다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까? 14만 4천은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초림 때의 세례 요한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14만 4천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서 회개를 외치는 사역을 하죠. 14만 4천이.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 옷을 다 씻어서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환난을 허락하셔서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옷을 씻고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열매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추수, 두 번째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부된 사람들, 두 번째 추수는 이거는 후 3년 반에 일어납니다. 아들을 임신했으나 아직 낳지 못한 신부보생들. 그러니까 아들을 임신했으나 아직 낳지 못했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낳는 거지? 내가 나를 낳는 거예요. 뭐로? 예수로. 내가 예수로 내가 나를 낳는 거야. 이게 진짜 애기 낳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광야로 양육받기 위해 도피합니다. 예비처죠. 예비처. 그래서 해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처하고 예비처를 7년 환란 기간 중에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숨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용이,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이 사람들, 이 여자들을, 이 성도들이죠. 아직 완전하게 신부는 안 됐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냥 바닷물에 서더라. 이 붉은 용이 아주 혈안이 되어서 괴롭히는 게 나와요. 괴롭힌대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인내. 여러분 무엇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뭐가 교회에 몇 번 빠져도 뭐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출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식는 거예요. 요것을 계속하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잉태는 했는데 아직 낳지 못한 요 신부 후보생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가 인내예요. 계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꾸 반복을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지만 이 일을 계속 했을 때 짱!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이거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을 보니까요 그것에 그 사역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대부분이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야. 또는 산순교, 산순교, 죽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도 죽고 승천하게 되죠. 거의 순교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에는 죽인다 그랬거든요. 표를 안 받은 사람은 죽인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추수가 있어요. 그치만 지금 올려가. 이 천년왕국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열매죠. 마지막 추수, 세 번째 추수가 있으는 세 번째 역시 이제 계시록 14장인데 세 번째 추수는 두 종류의 추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쪽의 백성들을 하는 추수, 또 하나는 완전히 불신자 추수, 불신자를 왜 추수하나요? 여러분 악도 악이 차야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그래서 불신자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 죽기의 추수는 천년 왕국의 그냥 백성으로 들어가요. 누가 추수하느냐? 금멸유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서 추수를 한대. 그러면 영으로 보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 실제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금멸유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에 앉아서 추수를 한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건져낸다는 거야. 뽑아낸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또 뭘 해요? 포도송이를 추수해 또. 이 포도송이는 뭡니까? 이거는 불신자 추수예요. 전부 잡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두니까 그 틀을 밟으니까 이 피가 그냥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얼마나 이 피를 많이 흘렸는지. 포도주 틀에 놓고 포도를 밟으니까 포도가 터져 피가 나면 그거를 지금 모형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송이는 이것이 불신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날카로운 이 낫을 가지고 추수한대잖아요. 예리한 낫. 이 말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 칼이 얼마나 정말 이 스시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칼인 것 같아. 그런 칼로다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야. 포도가 다글다글 열렸지만 그 중에서 익은 포도는 싹 하늘 떼어내고 또 물르고 못 쑤셔서는 정확하게 탁 속에서 떼어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시고 속으시도 않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계산하여서 수수에 올리고 백성이 되고 아니면은 포도주틀에 집어넣어서 진노의 포도주에 다
새의 밥이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이런데 마지막 추수, 두 번째 추수와 세 번째 추수 사이에 전 세계의 마지막 복음 운동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크게 보고 이제 느등비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마지막 복음 운동이 아까 우리 읽었어요. 14장 6절부터 9절. 세 천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전 세계로 또 나가요. 나가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거예요. 심판을 꼭 전해야 돼 이때는. 복음의 내용은 아까 저 영원한 복음인데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와 전 방언 모든 언어가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천사 이게 천사가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데 천사가 들어가서 천사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둘째 천사는 세상은 멸망한다. 지금 세상이 엄청 좋거든요. 이 당시에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 좋고 놀기 좋고 엔조이할 게 많은데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야. 이 세상 멸망한다. 그거 전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우상에게 경배. 이 우상은 뭐야? 지금 아주 엄청나게 이 세계에 훌륭한 지도자 하나가 나와 있거든. 그 사람을 하나님 대접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 하고 666포 받으면 안 돼. 이거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그 한 무리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 운동이 두 번째 추수와 마지막 추수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이삭주께로 또 건져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이런 7년 대환란 이꼬로 마지막 한 일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또는 지구 역사의 마지막. 그 다음부터는 뭐 2022년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 한 번 더 터져요.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되었다라고 하기 바로 전에 전쟁이 퍼지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자, 아마겟돈은 이스라엘에는 평온의 이름이에요. 믿는 자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 이스라엘에 있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 개인을 보면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 세력이 총동원되는 거예요. 총동원돼. 내 안에 지금 아직까지 있는 귀신, 나의 잘못된 가치관, 나의 잘못된 습관, 아직 회개되지 않고 있는 죄, 나에게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저주, 이런 불신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내 안에는 예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믿음하고 전쟁하는 믿음하고. 여기서 이겨야 돼. 이게 이기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평소에 준비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힘든 거죠. 이 대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되었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전쟁은 여전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이렇게 듣고 들으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개인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귀가 열려서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